네. 오늘은 부활은 오늘의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활의 내용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한 내용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 잘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잘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얼음이 나를 버틸 만큼 두껍지 않은데 아무리 그래도 얇더라도 나는 이 얼음 위에 설 수 있어, 강하게 믿는다고 해서 그 얼음이 깨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얼음이 얇으면 아무리 내가 강하게 믿더라도 얼음은 깨지고 빠지게 됩니다. 근데 얼음이 반대로 충분히 두꺼운 얼음이라면 믿음이 내가 때로는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래도 혹시 깨지진 않을까? 금가 있지는 않을까? 짜자작 소리가 나는데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래도 튼튼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내용 중에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 성도들에게 부활이라는 단어는 익숙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정말 당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까? 또는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무슨 내용인가요? 그리고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다룬 것 보면 참 의미가 깊은 건데, 이건 사도신경을 우리가 언제 하게 되면 다룰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천국은 믿겠는데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쉽게 와닿지도 않고 대답하기도 어려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과 몸을 구분지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은 너무나 고귀하고 정말 거룩하고 좀 깨끗한 이런 존재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몸은 오히려 반대로 비천하고 낮고 불완전한 것이어서 이 고귀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으로 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믿기는 믿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은 된다는 걸 믿는데 이 낮고 불완전한 이 몸까지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영혼만 살아남는 게,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면 몸과 영혼은 분리되면서 영혼만 그 하나님 나라에 있고 몸은 계속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이죠. 이 감옥 같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싫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버려질 몸이 다시 살아난다니까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게 없다면, 아까 전에 첫 열매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부활이 없다는 건데,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다면 지금 그 신앙,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는다, 근데 부활, 영원한 생명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은 현재의 삶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활이 진짜 없다면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의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끝이니까. 거룩하게 살 이유도 없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인내할 필요도 없죠.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될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즐기는 게 최고구나, 지금 안 즐기면 손해보구나.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네? 네, 누구 찾아왔어요? 네.
자,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사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죽으면 끝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80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너무나 아까운 거죠. 물론 죽으면 끝이니까 마음껏 즐기자고 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고 내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오늘의 내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제법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돈, 건강, 또는 직장, 집, 자녀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기게 만들죠. 물론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현재의 그 안정이 흔들리면, 그 어떤 예를 들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또는 집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가족에 뭔가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자녀 교육에 뭔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도 흔들린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무엇으로 다잡느냐 하는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후에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반쪽짜리 믿음으로 이 마음을 붙잡느냐, 그 이후에 부활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있느냐,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의 요즘 시대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부활은 다 믿는다라고는 해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니까. 근데 마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보이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은 죽음에 대한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확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관점을 바꾸는 힘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가 전부가 아니다, 나중에 정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오늘의 나를 지켜내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얇은 어른 믿음, 부활이 뭔지 모르겠는데 믿는 믿음과 부활에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알고 믿는 믿음과 이 믿음의 무게가, 힘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5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눈 감고 들으면 잠오게 만드는 말씀 내용이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몸은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어질 몸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썩어질 몸을 변화시킨다라는 게 방금 50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지혜로와 우리의 표현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뭐 끔찍하지만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부활하면 그 아기의 그 죽기 전에 그 상태 그대로만 부활하게 될까? 만약 누군가가 병들어서 완전 몸도 빼짝 말라가지고 해골처럼 빼짝 말라 있다가 마지막 숨을 거뒀다면 부활하게 되면 그 빼짝 마른 죽기 전에 그 몸 상태로 부활하는지 아니면 건강할 때의 몸으로 부활하는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지혜와 표현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쉽게 51절 52절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밀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우리가 가르쳐줘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죽은 자는 확실하게 부활할 거고 그때 여전히 살아있는 자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된다.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 라는 이것까지만 얘기하지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쨌든 왜 진짜 변화될 거고 부활할 거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까 전에 말씀처럼 현재만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몸, 그래서 이들은 몸을 정말 소홀히 대했습니다. 뭐 음란하게도 사용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믿으면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많이 잠잘 수 있으니까 지금 잠 안 자고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막대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대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보이는 몸이나 지금 살아가는 인생, 뭐 가족, 건강 등등 이 모든 게 여기까지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완전하게 변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씨앗입니다. 씨앗. 씨앗이 땅속에 심겨 있다가 나중에 저렇게 꽃으로 피어나게 되죠. 근데 씨앗과 꽃은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쵸? 근데 같은 생명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있다가 씨앗의 생명이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꽃이 피어나는 게 아니죠. 생명은 그대로인데 모습이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씨앗과 꽃의 모습입니다. 부활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몸, 병들 수도 있고 좀 연약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는 몸입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게 부활될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생각과 어찌 보면 뭐라 해야 될까요? 나의 정체성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그대로 가져가서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이는 인생이 전부일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의 질병이나 실패나 또는 눈물이나 그런 문제나 아픔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또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죠. 건강부터 해서 가족이나 자녀 교육이나 또는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신경 써야 될 거는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아무리 신경 써도 어떻게 내 신경 쓰는 대로 다 뭔가 이루어집니까? 안 되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내 생각대로 되면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따라서 안 되는 영역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나는 건강할 줄 알았는데 몸이 아픈데 약을 먹어도 몸이 계속 아파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은 룰루랄라가 아니라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영역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부활에 대한 신앙은 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고 있는 이런 몸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구나. 부활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시켜줄 거구나 하는 그 확실한 미래의 그 완전함을 지금 땅속에 있을 때에 이 연약하고 힘들 때에 이 오늘로 끌어오는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잡게 되죠. 이게 끝이 아니구나. 저렇게 부활할 때가 있구나. 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거야 하는 미래의 그 일을 지금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둘째로는 5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 보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리라. 그러니까 사망이 끝이 아니라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그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은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원래 죽는 거다 라고 하면서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다들 죽기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가운데 있는 거 이거 벌 엉덩이랑 벌 침입니다. 예. 벌에 쏘여 죽는 사람이 간혹 생기죠. 그 여름에 한국에 보면 벌초하다가 뭐 말벌이나 땅벌 잘못 건드려서 막 쏘여서 죽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죽게 한 것은 벌 맞습니다. 벌이 죽게 했죠. 근데 더 정확하게 보면 벌이 죽게 했다라기보다는 벌 속에 있는 독침, 그 독침이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 독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때문에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독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계속 맞이하게 된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바울은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가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세상의 관점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죽음의 의미가 끝이 아니라 그 의미가 바뀌었다. 뭐라고 하냐면 부활을 향해 지나가는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은 여전히 심판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벌벌벌 떨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죽음 자체는 두렵습니다. 믿는 사람도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되면
안 죽고 싶어하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의 그 마음만으로도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죽음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죽음 앞에 선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직 부활의 믿음만이 그 모두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군인에게는 군대 제대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Day, 물론 먼 미래겠지만 그 D-Day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훈련을 견딜 수 있죠. 물론 오늘의 훈련이 그렇다고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겠죠. 힘들지만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힘든 순간을 계속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그 당사자는요, 어떻겠습니까? 그 문 너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가 바로 죽음의 문 앞이면 더 이상 아무리 옆에서 가족이 내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려줘도 문 앞에는 나 혼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지기 싫은데 그 문 앞에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랑 손잡고 같이 영원한 나라로 가자. 내가 부활시켜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도 만족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내 가족은요? 내 애들은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저들에게도 내가 가서 그들도 같이 이곳으로 나중에 돌아올 거야 라는 약속을 주겠죠. 그게 부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나도 데리고 가고 우리 가족도 데리고 가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이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약속이 주어지니까 죽음의 문 앞에 선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혼으로 향한 문을 열고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날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도, 관계의 그 문제 속에서도, 또 질병도, 눈물도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고, 그렇게 오늘의 나를 지켜내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5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씨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열매 맺지 않는다면 씨를 안 뿌리겠죠. 근데 이 씨를 뿌리면 분명히 몇 개라도 싹이 나고 열매 맺을 것을 알고 기대하고 확신하니까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변화가 없더라도 그냥 땅이 뿌려졌을 뿐이라도 언젠가는 열매 맺을 거야 라고 하니까 씨를 열심히 뿌리게 되죠. 그것처럼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의 내용, 부활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수많은 성경에서 창조부터 부활, 사도신경은 창조부터 영원히 사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내용을 다 우리가 완벽하게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씩 계속 배우면서 그 믿음의 내용의 두께를 늘려가다 보면 지금 흔들리는 마음을 때로는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종과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애씀이 영원 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씨가 땅속에 파묻혀 있던, 아까 씨 그림 있었잖아요. 땅속에 파묻혀 있던 그 모든 시간이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생명이 꽃으로, 열매로 쭉 생명이 연결되어 이어져 가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저 때 내가 너무 억울했는데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아마 그게 연결이 돼서 다른 위로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고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 저 때 질병 때문에 난 너무 고생했는데 남들은 먹고 즐기는 동안 나는 맨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가면 분명히 그때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을 다른 것으로 다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 마음에는 아마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 이거 부족한데요 라는 마음은 절대 안 생기겠죠. 주시는 것 모두가 완벽하게 채워 넘쳐 흐르는 마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연결시켜 가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수고는 여기 오른쪽 밑에 있죠. 조그맣게. 네. 수고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고해야지 애를 써야지만 뭔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채워진다, 연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파리만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열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큰 거 하나만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부활에 대한 신앙이 맺는 나타나는 모습이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수고를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내용을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부활을 믿어라가 말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믿음의 내용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그게 오늘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고 바울은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는 만큼, 그 믿음의 내용이 두꺼워지는 만큼 삶도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의 삶이 다르게 보여져야 되고 다르게 접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도, 가정을 세워가는 태도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직장과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맺어보면 믿음의 크기를, 지금 나의 믿음의 크기를 떠나서 나는 과연 얇은 얼음의 그 믿음의 내용으로 믿고 그 위에 서 있을까? 아니면 두꺼운 그 얼음, 두꺼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나는 서 있는가? 믿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찌 보면 인생의 끝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배워서 또 알고 채워넣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의 관점처럼 그래, 이후에는 없다라는 인식이 나도 모르게 지배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에는 끝나고 허무하다.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즐길 수밖에 없다. 이거 안 하면 나는 손해본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내 마음을 흔들리게 되고 다른 연약한 믿음으로 계속 붙잡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면 얇은 얼음 위에 있는 것처럼 계속 깨져서 나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오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공에 또 뭔가 잘 되는 것에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에 낙심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질병이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의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있는 자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계속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그러나 믿음은, 이 믿음의 내용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또 무엇보다도 오늘의 그 내용,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의 내용이 쌓이고 쌓인 만큼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